네,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적으면서 지난 설교문 가지고 이제 그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6개월 만에 여기를 7월에 하고 이제 터치 전도와 여러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 자리에 떨림이 7월 달에는 사라졌는데 남도 표현으로 생겨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떨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네 글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건공행지. 의문이 많이 주보를 보고도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문까지 적혀 있어서 분명 사자성어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자성어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공행지가 무엇일까요? 힌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같이 젊은 세대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줄임말이고요. 두 번째 힌트는 저희 본당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옹알이 하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신수정 과장님 정확하게 저기를 향해서 이렇게 찍고 계세요. 아마 네 글자를 정확하게 찍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맛과 멋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를 받게 되고 이제 플랜카드 설치하면서 한 달간 참 좋아서 작년에 미인이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담임 목사님이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좀 세부적인 건강한 공동체와 행복한 지체들이 되기 위한 MG 방법으로 건공행지라고 오늘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표다운 공동체와 지체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거 오른손 드시고 하이파이브를 옆 사람과 딱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한 번도 안 졸게 이번에 앞뒤 좌우 두 번 하셔도 됩니다. 밑에 인사하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행복한 지체들로 함께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실패했던 자리인 예루살렘, 거기를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하는 예수의 증인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 속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변화됐고 사도 그룹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끌어 갑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이할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냥 비참하게 나무에 달린 유대인법으로 보면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리게 했다니 하면서 이거를 어이할고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믿으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참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시기는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아마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겁니다. 이 많은 숫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베드로인가요? 예전엔 평범한 갈릴리 오보였다면 지금은 비범한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구약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쭉 이어왔던 그 이야기가 불과 5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명이 붙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모든 것이 구약을 향해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회개의 세례를 통해 성령을 선물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첫 시작이 3,000명,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읽었던 42절 이후에 43절과 4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 읽은 42절에 주목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의 핵심을 보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또 지금 2026년도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 좀 더 잘 와닿아서 그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이유는 개역 개정에는 계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쓰다라는 단어 헬라어 안에는 계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번 반짝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42절의 건공행지에 걸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총 4가지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4가지 부분을 통해서 동인교회 공동체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행복한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행지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속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굳게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했던 그 공생의 3년 기간을 함께한 12제자. 사실 이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도행전 1장에 마띠한 사람이 뽑혀서 그 12명을 다시 세워갔죠. 그 빈자리를 마띠아가 세우고 나서 그렇게 세워진 12명의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이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공행지가 되기 위해선 계속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렇게 공동체 예배겠죠. 주보에 적혀 있는 우리의 오후 예배, 또 주일 낮 예배, 또 아이들에게는 부서 예배, 또 더 나아가서는 각각 크고 작은 예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2026년 한 해 동안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또한 각자의 또 열심이 있을 겁니다. 레비 따라도 있고 수많은 것을 우리 활용해서 계속해서 성경 속 하나님 가르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공공행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교제라고 하니까 단순히 우리가 서로 놀고 먹는 이 요소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특히 사도행전 44절에서 46절까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44절, 45절에서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가 나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서로의 필요가 있다면 나누어 주는 거.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혁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것을 통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써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건을 공용화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부족함과 결핍을 들었을 때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방식으로 엄청난 개혁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 사장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 46절에서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표현, 이 표현 너무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밥을 먹어도 인상 쓸 수 있고 또 진실한 마음 없이 수많은 것을 거짓으로 감춘 채 피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서로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 교제는 서로의 필요를 알고 나눌 정도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기 위해선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깊은 교제였고 같은 시공간에 모여 기쁨과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2026년에서는 그전까지 코로나와 수많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각 기관과 부서 그리고 구역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나누는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은 시공간에 모여서 기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도 한 번 더 연락해보고 마련해보고 그런 공공행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 나누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예전 초대교회처럼 매 주일마다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성찬을 나눕니다. 그때라도 좀 더 집중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더 집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한 가지를 더 첨가하자면 성찬은 사실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전혀 우리는 어떤 뿌리를 타고 가도 지금은 각각 성과 남녀, 지위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한 형제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위로 수직적인 은혜도 있지만 그걸 먹고 옆을 돌아봤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구나라는 놀라운 그런 성찬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성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누리길 소망합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도 서로 나누고 나 같은 죄인이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너도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한 형제 자매야 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 성찬 나누기를 하는 공공행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기도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기도하자는 표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가장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있으면 좀 더 주식 공부하고 코인 공부하고 그래서 너의 있는 이 땅의 재산을 불려나가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세상 사람 기준엔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어떤 교회당 공간에 주저앉아서 또 중보기도실에 1시간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것 정말 세상적 기준으로 어리석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멱살 잡고 내 소원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귀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원수가 있는데 그냥 원수를 이렇게 뒤로 처박아두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용서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늘의 용서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 용서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르는 그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삼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떠한 것만을 얻어내기 위해서 요슬램프 지니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그분 품에 안기는 시간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드는 거 보셨죠? 그게 사실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 어떤 삶의 수많은 연약한 부분도 그분 앞에서 용납되고 용서돼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자리,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2026년에는 좀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다이어리에 기도 시간을 적어놓고 누군가가 그 시간을 이렇게 약속을 잡자라고 말하면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면 미친놈이라고 할까봐 가장 중요한 분과 약속이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시간, 사실 가장 좋은 것도 새벽 기도겠죠. 그 새벽에는 119 같이 불러야 할 급한 전화는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단독자로 쓸 수 있는 가장 고요한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공공행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공공행지는 그 당시 이야기로 멈추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와, 초대교회 멋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공동체적으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네, 앞뒤로 꾸미고 있는 두 개의 단어, 계속과 전적으로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거를 한 번에 일획성으로 반짝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42.19로 뛴다고 하면 작년에 하지 않았던 걸 해야 된다면 오버페이스 하면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걸음만큼 대신 한 발자국 성장할 수 있을 만큼 목표를 잡아보십시오. 작년에 한 장 읽었다면 2장 읽는 거. 작년에 3명을 위해 기도했다면 5명을 놓고 기도하고, 아니면 중보기도실에 비어있는 시간을 한번 도전해보기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연락해서 식사교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좀 더 깊은 필요를 알게 되면 내가 직접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드리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한 1년에 4번이지만 미리 준비하여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구원의를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한몸 된 형제자매를 확인하는 성찬으로 준비된 성찬 나눔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행지를 간절하게 소망한다면 말씀과 교제와 성찬,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며 계속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일인 성도의 교제를 전적으로 힘쓰며 계속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구원과 하나됨을 누리는 성찬에도 힘써보며 마지막으로 계속 삼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우리의 것을 아뢰는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는 공공행지 동인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